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믿음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예수 믿는 맛, 저도 그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나서 와, 요즘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살맛이 난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중얼중얼 찬양이 나오고, 누가 나에게 억지로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막 떠오르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 기운이 없고, 말씀을 생각해도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 막 큰 도전이 되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야,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찬양을 막 해보지만 제 마음속에 별로 감흥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길, 아, 요즘은 예수 믿는 맛이 좀 안 난다. 그 정도에 끝나지 않고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이상하게 자꾸 누가 미워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신경질 나고 부정적인 생각 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신앙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끝없이 나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막 올라갈 때는 누가 나한테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당연히 즐거워. 누가 막 나에게 너 예수 믿냐라고 막 물어줬으면 좋겠고, 요즘 너는 신앙 상태 어떠, 이런 걸 막 물어줬으면 좋겠고, 왜? 내가 막 할 말이 많으니까. 어제 기도하면서 뭐 없었어? 어제 예배 드리면서 뭐 없었어? 이런 걸 누가 막 물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 게 가득 차 있으니까. 마치 열심히 시험 공부한 아이는 빨리 시험지가 책상 앞에 딱 왔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어제 공부한 게 나왔을 거야. 선생님이 밑줄 쫙 꺼주고 이건 꼭 나온다고 말씀했던 꼭 나왔을 거야. 빨리 시험지야 와라. 내 머릿속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 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은 시험지가 내 앞에 오는 것이 두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 가득하면요, 정말 막 누가 좀 안 물어주나? 혼자 좀 있는 시간이 없나? 찬송하고 싶은데? 나 성경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저절로 막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 충만한 거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러나 반대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기도해도 기운도 안 나고 예배에 참석해도 목사가 뭐 떠들긴 떠드는 것 같은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심령을 딱 뭐 이렇게 놓고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삶이 막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누가 너 예수 믿니라는 거 묻을까 봐 걱정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바닥이고 다운됐을 때, 내 마음이 심지어 막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게 막 의심이 될 때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로 끌려오는 그 광경만 생각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지쳤을 거예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바빌론 땅에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엄청났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면서도 와, 하나님 진짜 우리를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네? 끌려오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 왕에게 끌려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좋아. 나는 잘못했으니까 끌려간다 치지만, 나는 힘없는 백성이니까 끌려간다 치지만, 아니 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제사장들이 매번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인데 저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지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땅 딱 도착해 보니까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삐까뻔쩍한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으로 탈출할 때 그들이 거주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뭐 텔레비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 국영방송만 볼 수 있고 막 그러다가 뭐 비디오를 봤는데 한국 나왔는데 막 어떤 여자분 제가 간증을 봤는데 그분 예전 있는 분인데 자기는 가을 동화 거기 보고 그 남자 송승헌 보고 송승헌 만나고 싶어서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 공항에서부터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딱 내리니까 제일 먼저 너무 이상했던 게, 아니 이 대한민국은 차마다 불을 다 켰는데 왜 거리에 가로등을 다 켜놨을까? 평양에는요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파트에 사는 게 곤욕이래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아침에 한번 내려가고 저녁 때 한번 올라간대. 전기가 좋지 않아서 거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오면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보니 바벨론 땅은 너무 모든 면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나라 법을 따라야죠. 다니엘서를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브레드가 죽고, 그래서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바벨론 땅의 식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름도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바벨론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45년. 근데도 얼마나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아니고 땅에서도 이미 옮겨져서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계속 있거든요. 에스겔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읽었던 37장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오늘 환상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어쩌면 이게 에스겔의 마음에 늘 갖고 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여기서 보니까 이미 바벨론 사람이 다 돼 있어요. 이름도 바뀌었죠. 옷도 다르게 입죠. 또 거기 시민권 없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잘 보여야 되고 말이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요. 어떤 한국 분들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장사하는 사람, 물론 종교가 좋아서 개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땅에서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슬림이 되면 주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뭐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그 나라 신민인데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데 없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에스겔 마음속에 그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다 죽었구나, 지워졌구나. 그들 마음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은 싹 지워졌겠구나. 정말 죽었구나. 소망이 없어. 목숨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기대 하나도 없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죽은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늘 그들 마음속 자기 선지자니까 하나님, 과연 이 백성들이 살겠습니까? 과연 이 백성들이 다시 옛날에 그 시온의 영광을 이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 말이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살은 다 썩고 바람에 다 날아가서 정말 해골들만 가득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럴 때 에스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기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회복될까? 영적으로 회복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까? 라고 물을 때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고든 마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 거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전하면 이 뼈들이 살 거야.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에스겔이 환상이지만 목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대로 말을 대언했더니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합했어. 많은 시체들을 버려놓고 거기서 함께 다 썩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뼈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말씀이 닿았더니 뼈들이요 각자 자기 뼈로 가는 거예요. 뼈가 다르게 맞으면 왼쪽은 길고 오른쪽은 짧고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원래 있던 뼈대로 쫙 가고 짝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딱딱 뼈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살이 나고 일어서는 거예요. 또 대언하였더니 공중에 있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군대가 되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이다. 그들이 죽은 자 같지만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무덤을 열 거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가끔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는 뼈다귀 같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정말 영적인 기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에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도 정말 신앙의 권태기도 올 수 있고 영적인 침체기도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마른 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마른 뼈처럼 이 땅에서 이리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말씀을 버려서 내 죄 때문에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믿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었고 원망했었고 불평했었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자신에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도 좌절하고 나도 실망하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그럴 때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왜 자꾸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쓰러지는 거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좌절될 때마다,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말씀이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원망의 그물을 끊고 일어나라.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라. 미움을 해치고 일어나라. 사랑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고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살을 붙이고요. 은혜의 살을 붙이고 사랑의 살을 붙이고 기쁨의 살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마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좌절했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 내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상처받아서 상처가 나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잖아요. 새신 신고 뒤꿈치 까져보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한번 다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아프고 똑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누구도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시는 일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힘들 때가 있거든, 어려울 때가 있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침체된 내 마음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선포하세요. 신용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꼭 안고 불을 지나가도 물을 지나가도 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능력을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